안녕하세요. 관중맨의 성경여행 창세기 2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네 인물 중 두 번째 인물 이삭을 보고 있고요. 21장은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제목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리라. 그 다음에 나홀의 후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나오고 다윗을 또 시험하기도 하시고 또 시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감정도 없고 후회도 안 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후회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상을 섬기는 거 질투하시고 그다음에 뭐 전쟁의 신이고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리아는 사마 역대상에 나오는데 다윗이 온역을 멈추고 단을 쌓은 곳이고 또 역대하 3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모리아 땅을 다른 이름으로 성전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요. 즉 예루살렘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 살렘 왕이라는 게 예루살렘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 지역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곳은 그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은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해가지고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독자를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신제사는 이방인의 풍습이고 학습이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그거를 그런 방법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저기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일러주신 곳에 3일 만에 도착했다. 모리아산에 3일 만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기 싫어가지고 끔지락끔지락대고 이틀 만에 갈 거리를 3일 만에 갔다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이 모리아산의 거리가요 85에서 100km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7,000보 하루에 7,000보 만보 걷기도 힘든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났다는 거는 순종하느라고 부지런히 서둘렀다는 거잖아요. 그거 3일 만에 가려면은 하루에 25km에서 30km 이상을 가야지 되는데 뜨거운 햇살이 떨어지는 광야와 모래와 그런 돌들이 많은 산을 평지도 아니고 30km로 갔다면 군인들이 거의 행군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끔지락거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종들은 나귀와 함께 기다리게 하고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산보를 했죠.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사자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상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에 그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 가지고 그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든 순종해가지고 바쳤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되게 중요한데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든 바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는데, 어, 이삭을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든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버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되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행함이 없이 그냥 말로만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는데 22장은 이게 믿음의 완성인 것 같아요.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자식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 같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말씀이고요. 또 여호와에 대한 호칭을 살펴보니까 여호와 이레 지금 한 거고,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또 여호와 삼사는 여호와는 거기 거신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게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계속 요구를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큰 민족 복을 주고 씨가 번성하고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는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브엘사바에 거주하였더라. 브엘사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라고 했고, 요 앞장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운 곳이죠. 거기에 아직도 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홀의 후예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면은 그 족보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어떤 집안이고 어떤 관계인지 그걸 설명하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형제가 3명이 있는데 데라의 아들이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딸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중요한 인물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살펴볼 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장자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됐다고 말하는 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거든요. 테라가 205세 때 죽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러면 75세, 255세에 죽었는데 75세밖에 안 되면 130세에 낳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데라의 족보를 보면은 데라가 70세 때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130대 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낳기 전에도 55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란이나 나홀이 아브라함 앞에 먼저 낳았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또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란은 보니까 롯과 밀가를 낳는데 밀가가 그 나홀하고 결혼할 정도로 성숙하거든요. 조카잖아요. 그러면 아예 막 나이 차이가 현대로 봐도 많이 날 텐데 그 하란이 제일 장자일 그런 경우가 있는 게 그 하란의 딸과 나홀이 결혼할 정도로 밀가가 성숙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홀의 첩은 르움하고 밀가의 수생은 우스, 부스, 그무엘과 게셀과 하소와 이들락과 부두엘인데 그다음에 르우마는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다. 근데 그무엘의 자손이 또 아람이고 부두엘의 자손이 라반과 리브가입니다. 그 야곱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형을 속인 다음에 그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 내용이 이 족보를 보면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창세기 23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